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까지 해서 오늘 하나님의 절기, 가을 절기, 마지막 절기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또 전날에 했던 설교가 있고 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기본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요약 정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한 민족을 400년 종살에서 빼낼 때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늘의 법을 땅에 알려주실 때 사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건을 쓰지 않고 짐승을 쓰지 않고요 사람을 썼습니다. 모세, 인륜지 대사 중에 가장 큰 일, 그걸 가르칠 때 하나님 모세를 썼습니다.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했잖아요. 삶에서 제일 큰 일들,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약속을 지킴에 관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이 큰 일이다. 대명절들, 무교절 7일, 오순절 77절 7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하는 날 7일, 이 세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나하고 잔치하는 날이다. 사람이 사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한 날로 하나님이 기정해 주셨어요.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그 일을 알려주실 때 모세를 쓰셨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초막절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요 모세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모세가 받은 말씀이 다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말씀, 난감한 말씀, 이거 사람들 앞에 말하고 큰일 나겠는데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대에 안 맞니, 다른 민족은 안 그런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느니, 광야에서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냐 등등등. 사람에게는 거부당할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막 안테나 쓰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사모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서 불 가운데서 직접 들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고하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뭐라고요? 초막절. 7월 15일은 초막을 짓고 사는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와서 뭐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서술한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감사 행위, 찬송 행위, 마지막에 주의 장막에 거할 날을 소망하는 그 표를, 믿음의 표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으시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이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는 그날을 생각했죠. 속죄일은 그날. 근데요 초막절은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그 명절이라 했어요. 기쁜 날이거든요. 여기는 노래와 찬송이 있고요 춤이 있는 절기예요. 속죄를 받은 자가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희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죠. 그걸 말하는 게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막, 장막 했는데 초막이 뭘까요? 네, 막사를 풀로 짓는 겁니다. 아, 쉽죠? 3면이 최소한 벽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앞면은 발로 가리든지 안 가리든지 최소한 초막을 지을 때는 3면이 벽이 있어야 한다. 풀이나 나무로. 그 지붕이 있어야 한다. 왜? 햇빛도 가리고. 근데요 풀로 지붕을 하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바람이나 비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누워서 보면 별을 볼 수 있게. 요게 초막입니다. 히브리 말은 수콧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막사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나뭇가지들 나무 이파리를 썼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좁고 밥을 해먹으려면 또 따로 이걸 아궁이 마련해야 되고 물기로 와야 되고 화장실 보려면 또 어딘가에 화장실을 만들고 선생님은 집 밖에 화장실 만들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들이고 길이고 전부 다 초막 쳐놨는데 어디다 치냐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마일 정도로 1마일 1.6km.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 성전 기준으로 1.5km 반경에 다 쳐야 돼요. 얼마나 빽빽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화장실은 그 밖에 만들어야 되겠죠. 이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불편함 중에 보세요. 즐겁대요. 불편함 중에 즐겁대요. 이게 명절이거든요. 옛날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로 설이나 추석 때 찍으면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가 밖에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 화장실 못 가고 동동 걸리는 사람 난리도 아니죠. 예, 대전까지 하는데 10시간 걸리고 옛날에. 대충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10시간이 아니라. 저 때만 하더라도 고향 갔다 올 때 열 몇 시간 걸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선배들은 더 했죠. 자, 여러분. 그래도 왜 갑니까? 명절이니까 부모 형제 만나러 가잖아요. 즐겁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야, 명절에 차가 너무 뚫리면 이거 재미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좀 맥혀야 이게 고향 가는 즐거움도 있고 좀 고생하고 가야 아버지 제가 올 때 고생했다니까 막 그럼 부모님이 오니라 고생했다 이런 말도 뭐 의미가 있지. 너무 쉽게 가버리면 말이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의 저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7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예.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바로 그거잖아요. 초막절은요. 평상시에 편한 것을 제쳐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안 지키는 놈들은 비를 안 준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 아합 시대에 비가 안 내는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데 딴 데 정신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주셨습니까? 신의 산 불가운데 줬죠. 불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나팔 소리가 빵 울려 퍼지는데 모세가 소리쳤는데 산천이 떨리면서 이 말씀이 들렸어요. 지키겠어요? 안 지켰어요? 성회로 모이라. 초막절에는요 찬양대들이 제일 크게 조직이 됐어요. 왜? 성전 앞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한 곡씩 찬양을 부르고 연주를 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우리말로 하면 1분 1초를요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 1초를 찬양으로 채우고 1분을 춤으로 채웠어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어디 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딴 거 할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을 때 더욱 엄위하여 한 사람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니까 제멋대로 초막절을 지킨 이가 없었어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7일 동안 집회를 하고 8일째도 성회로 모인다 했어요. 첫날과 8일이 안식입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보름달 뜨죠. 그죠? 왜요? 오늘이 15일이거든요. 오늘이 초막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오늘 달 봐보세요. 아, 구름이 있구나. 어젯밤에 보니까 조금 덜 채워졌어요. 그래서 야, 내일 되면 꽉 채워지겠다. 그리고 날짜를 생각해봤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양력으로 9일이죠. 양력으로 9일. 추석이 양력으로 며칠이었습니까? 10일이었죠. 그죠? 그날도 보름이죠.
10일하고 9일하고 며칠 차입니까? 29일 차입니다. 달은 대개 29일입니다. 맞죠? 하루가 가끔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력으로 하면 30일, 31일이 아니고 29일이에요. 대개. 어떻게 계산하냐? 소승달이 딱 뜰 때가 1일 그랬어요. 1일. 월삭이며 안식일입니다. 월삭이며 안식일.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안식일이 며칠이죠? 8일. 그 다음 안식일이 15일. 그래서 7월 15일 첫째 날도 성회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요 22일이죠. 제8일째. 그죠? 왜?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해서 일주일이고 22일 안식일.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쉬워요. 자, 그리고 이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화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불러 태워드리라고 했어요. 예, 좋은 향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요, 제일 많이 바칩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을 결실기까지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다 거둔 날입니다. 봄에 밀이나 보리뿐만 아니라 가을에 과일까지. 과실까지 다 거두고 이제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때예요. 아시겠죠? 이른비라고 해야 되나? 해가 바뀌었으니까 예. 이 수장제를 지킬 때쯤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지켜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땅이 다시 적셔지고요. 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추워지면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섬겨도 어떻게 잘 섬겨야겠죠. 많이 섬겨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니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못 지킵니다. 믿음 없으면 두 손이 무겁게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드릴 게 얼마나 많은가. 서원한 사람들도 보통 요날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서원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보통 종결 날짜를 이날로 잡아가지고 이날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제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또 평상시에 내가 작년보다 수입이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년 드리는 게 쌀 한 가마니인데 올해는 우리 제사장들 밥상 좀 풍성하게 해줘야 된다고 쌀 2가마니에 양 한 마리 더 바친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전제 포도주를 항상 붓게 돼 있어요. 극상품 포도주를 이 제물을 태울 때는 거기다 위에 붓게 돼 있어요. 자, 곡식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고기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어 바칩니다. 고기를 태울 때는요 가장 기름진 부분만 바칩니다. 머리, 내장, 똥 이런 거는 싹 밖에 버려버리거나 태워버리고요.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 이 속에 보면 기름진 데 있죠. 그거 바치고요. 보통 이 살코기는 레위나 제사장 먹으라고 떼어줍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이 초막절에 작자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평일에 항상 또한 아침 저녁으로 제물 드리는 게 있다 했죠. 플러스예요. 그거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매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헌금을 드린다 합시다. 매주 감사헌금 드리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그냥 이거 겸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별도로. 내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감사해야겠다 하고 내가 몇만 원 준비해놨어요. 근데 하필 맥주감사로 또 겹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맥주감사주일 그냥 헌금으로 대충 그냥 묶어서 일하는 거예요. 별도에. 아시겠죠? 내 생일은 항상 성탄절 이렇게 내가 24일날 태어났거든. 여기 겹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원리를.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마다 프로세스 드리는 거 외에 너희가 자원하여 드리고 서원하여 드리고 화목하여 드리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제물 외에 초막절에는 그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물이 양이 있어요.
그거 안 들으면 초막절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나왔냐? 민수기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손이 편하신 분들은 민수기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29장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그랬죠? 아까 향을 계속 피운다 했죠? 수송아지 13과 순양 2과 1년 된 순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보세요. 첫째 날 뭐 바쳐요? 수송아지 13마리. 와, 엊그저께 속죄일은요 대제사장에서 송아지 2마리였죠. 근데 이날은요 매일 드리는데 송아지 첫날 13마리, 좀 큰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딱 1년 된 순양 14마리. 이게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제1일. 그러면 제2일은 어떻게 되냐? 이제 밑에 내려가고 눈 빠른 분들 보시죠. 16절에 보세요. 아니 어디죠? 17절. 17절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 순양 2,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 뭐만 줄었습니까? 소만 한 마리씩 줄어요. 그러면 소만 13, 12, 11, 10, 9, 8, 7이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만 매일 한 마리씩 줄였고 마지막 날째 가면 7마리까지, 이제 8일째까지 하면 6마리까지 주는 거예요. 그 외에 순양, 다 큰 순양 2마리는 매일 드려야 돼요. 평상시 드린 거 외에, 안식일 겹치면 안식일 거 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년 된 양은 14마리 매일 7일 또는 뒤에 8일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엄청난 짐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짐승 어떻게 잘 키워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초막절인데요, 내년 초막절에 1년 된 거 바쳐야 돼요. 속죄로도 1년 된 거 바쳐야 돼요. 그러면 뭐세요? 태어나는 양들마다 최고 좋은 걸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얘가 언제 태어난 암양이 아니 양인지, 그래야 1년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차이가 있더라도 1년 된 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그리고 절기 때마다 바치려면 얼마나 잘 간수하고 키워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양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에 쓸 양을 기르려면 각 가정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베들레헴 지경에 목동들이 있었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길렀는가 봐보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공교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길렀대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고운 가루를 섞어야 되고 기름을 섞어야 되고, 그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항상 드려야 돼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엔이라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민수기도 그래요. 항상 드리는 것은 그대로 하고 더하여 그랬어요. 더하여. 매일 속죄제로 순염소는 한 마리씩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거룩하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거룩한 계획부터 실행까지 거룩으로 가득 차도 역시 인간의 허물과 죄가 묻어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즐거워했대요. 헌금 가지고 오는 날이 더 즐거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더 큰 물질 드리는 날이, 더 힘들게 물질 드리는 날이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민수기 29장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역시 29장 저기 뒤에 39절 가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다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38절까지 너희가 이 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자, 본문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아까 말씀 기억나죠? 15일도 안식일이고 22일도 안식일이니까 첫날도 안식일이요, 8일째가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자동 안식일이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보이고 즐거움으로 일주일을 꽉 채우고 안식일부터 즐거워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즐거워하는 것. 이게
초막절, 장막절 합니다. 자,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 수장절을 하냐? 이름이 세 개인데요. 오늘 39절을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다 거두었대. 그렇죠?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이다 해서 수장절을 합니다. 그러면 내 곡식, 내 창고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는데 여호와의 곡간은 텅텅 비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은요, 고구마 한 푼이라도 쌀 한 가만이라도 그렇게 교회에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넉넉하게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전에는 창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곳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왜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 간증이 있죠. 다 믿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집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도 쌓아놓는 곳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집의 곳간에 빈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 여러분, 제가 만든 말 할 때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마당에 떠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비를판에다 널브러 놓을까요? 곡식 말리 아니란 말이에요. 쌓는 것은 퍼뜨려 놓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라. 어디다 쌓아둡니까? 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준 날이 바로 이 수장절. 내 곳간에 하나님이 먹을 걸 쌓아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내죠. 옛적에 그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바친 것만 기억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자, 과실까지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곡식과 과실. 하나님은요 최후에 무엇을 자기 곳간에 드리냐? 신자를 드린다 했어요. 이스라엘과 신자들. 우리 자신을 곡식과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짐을 받을 것을 믿고 소망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창고로 곡식과 열매를 가져다 드린 겁니다. 성경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 27장 12절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 추수할 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서 그런 것처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 마지막 나팔까지 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산으로 다 모은다 했어요. 초막절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이 1차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초막절의 종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초막절의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또한 열매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으로 거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둔다고.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곡식과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거두어질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디에 쌓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날에 함께 누릴 즐거움을 예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쁠 때는 뭐 해야 되죠? 노래 불러야죠. 춤춰야죠. 그죠? 시편 118편을 불렀습니다. 주로 부른 노래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을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름하여 호산나 라바랍니다. 호산나 라바. 가장 크게 부르는 호산나. 큰 기쁨으로 부르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했죠.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했죠. 그게 시편 118편 말씀.
그리고 그 뒤에 호산나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호산나 막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6월절 계획인데 초막절의 노래를 불렀어요. 재밌죠? 6월절 지켜오면서 초막절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할 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할 리. 첫날에 오신 메시아가 마지막에 올 메시아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구속 이제 죽으러 오고 부르러 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고 6월절에 초막절 노래 불렀어요. 호샤나.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우리는 12시 땡 한번 바뀌지만은 히브리 사람, 고대 사람은 6시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전야제를 하지만 자기들은 전야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일이거든요. 밤에 그 초막들이 모닥불을 피우면서 수천 개의 초막이 있는데 그 수천 개의 모닥불이 쫙 펴져 있는 거 하늘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했어요. 항공 촬영을 한다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높은 지역, 낮은 지역, 골짜기, 들판까지 그러겠죠. 좀 큰 모닥불, 작은 모닥불, 바람 부는데 부는 모닥불, 고요한데 모닥불, 여기저기 사람들 노래 부르고 쇼파로 막 부르고 나팔 불고 춤추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누릴 즐거움을 미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텐트 하나 쳐놓고 모닥불 하나만 피워놔도 야 좋다야 그러는데 수천 개 수만 개 초막과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곳에서 한 집도 조용하지 않고 다 노래를 부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르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을 낭수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겠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좋은 날을 수백 년 동안 안 지켰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게 되면 세상 게 안 즐겁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에 좀 속된 표현으로 찬양에 미쳐버리면 세상 가요가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장막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장막을 받으셨어요. 모형.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요.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지어진 적이 있다는 거.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 설계도 그대로 이 땅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에 있었던 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죠?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와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하시죠.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를 딱 끝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임했다고. 불로요. 제단 불이 팍 붙었다고요. 불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성막보다 사이즈가 다 컸어요. 높대가도 크고 제단도 크고 다 컸단 말이에요. 불이 확 붙었어요. 백성들 입장에 딱 엎드렸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 시내산 말로 들었던 시내산 여기서 봤거든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치고 하늘에서 불 붙여줬죠. 엘리야 때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먼저 맛본 거예요. 이 불. 솔로몬 당시 사람들이 불이 확 붙으니까 사람들이 엎드릴 거예요. 그때 그 상태에서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와 솔로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네. 그 다음에 바로 축복한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니까 그 무서운 불과 구름 가운데서 진짜 신의 산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과 같은 시온산이 신의 산이 된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백성이 엎드리고요 제사장들도 꼼짝을 못합니다. 다른 재물을 갖고 가려고 준비했다가 바들바들 떨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받으니까 겁이 날 거 없죠. 담대하게 백성이 축복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찬송을 부르고 제물을 바치고 백성 그때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진짜요 어미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춤을 추니 그 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66절인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자, 이게 열왕기상 8장이고요.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순서가 그렇죠. 예,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역대하 7장하고 열왕기상 8장을 함께 보면 열왕기상 8장에는 불 내리는 것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백성이 제단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이 내렸고 백성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날 제물을 얼마나 드렸냐? 솔로몬이 드린 것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1,000번째 비교가 안 되죠. 예, 훗날에 요시아가 또 이만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또 이 비슷하게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요시아를 보세요.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 동안 절기를 안 지키다 지켰잖아요. 그 절기가 귀찮은 게 아니라 얼마나 즐거웠던지 자기한테 있는 거 사실 다 바친 거나 다름없어요. 솔로몬은 부자였잖아요. 제일 부자였잖아요. 근데 요시아나 히스기야 때는 국고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몇만 마리씩 내놨어요. 자기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은요, 왕이 내준 짐승 갖고 제사를 드리고, 또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힘써 오자가지고 비둘기 살 사람이 양 한 마리 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요즘 말하면 헌당식 했다는 거예요. 헌당식. 네. 우리만 떡 먹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헌당식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날. 건축원금이라고 돈 다 날렸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건축원금이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썼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사장들은 보세요, 직분대로 모셨었고, 항상 제물 바치는 나팔부라 그랬죠. 은나팔.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의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역대하 7장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7장 9절에 가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아까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안식일과 성회를 열죠.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아멘. 맞죠? 자, 보세요. 15일 22일까지 성회로 모인 다음에 23일에 집으로 갔다. 그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나무들이 이제 초막 지은 나무 또는 하나님 앞에 춤출 때 들고 흔드는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데 이거는 제가 나무 종류를 잘 몰라 찾아봤는데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레몬 모양 비슷하다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나무에 속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다 아시죠? 뭐 그쪽 돈은 룰라브라 그러는데 혹시 이 풀이나 열매 과실수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또 대추야자 같은 거, 이 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또 무성한 나무까지는 뭐냐면 뭐 하다스라 그러는데 또 머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하다스 또는 머틀이라는 종류의 나무까지. 네 번째는 시내 버드는 다 아시죠? 버드나무, 보통 버드나무, 아라바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내 버들은 다른 것들은 가지 하나씩인데 얘는 두 개를 흔들었대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40절 앞부분에도
우리 종려나무 가지. 제가 다른 번역을 읽었죠. 예, 아니다. 우리 나무 종려나무 가지인데 종려나무 가지. 예수 모시려니까는 6월절 양인데 초막절의 절기와 같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규례인 이유는 예수님 하신 일을 예표하기 때문이고 예수님 하신 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라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면 복음서 중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는 이 말이었죠. 초막절 얼마나 좋냐.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형님 이 좋은 때 가서 사람들 앞에 알려야지. 그럼 초막절이 뭔 날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그 날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면 형님 날 아닙니까? 형님 날 가십시오. 이렇게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먼저 가라. 왜 남자들은 다 가야 되니까? 형제들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갔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이 절기 지키러 오지 않겠냐? 이제 함정을 파고 기다리려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초막절 의식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부는 의식. 그 불을 피워서 횃불로 계속 밝히는 의식입니다.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담비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하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죠. 이 물 부는 의식하고 불 피우는 의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요 자기가 누군지 동생들 말 맞다나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7일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렸어요. 대제사장이요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대동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실로암으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서 황금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사장의 무리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서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못 자라는 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부으심,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납니다. 수문 앞에서 만날 때 은나팔을 쫙 붑니다. 3번 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노래라고 들어가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딱 이 말씀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절기 자체가 이사야보다 훨씬 앞에 주어졌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들이 이 의식을 더 정교한단 말이죠. 그때 이사야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단으로 올라가는데 제단이 이렇게 사각으로 됐단 말이죠. 올라서 왼쪽으로 돌면은 밑에 대야가 2개 있어요. 거기에 하나는 포도주를 붓고 하나는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붓는 의식을 마칠 때 은나팔을 다시 빵 붑니다. 그와 동시에 이 물이 부어짐과 함께 이제 공식적인 찬양 축제가 시작됩니다. 아침 찬양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회중들은 어떻게 하냐? 시편 118편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부릅니다. 피와 물이 부어질 때, 포도주요. 포도주와 물이 부어질 때 시편 118편 찬양을 부르고요. 또 제사장들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할렐 찬양이라고 했죠. 저 뒷부분에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어떻게 하냐? 아까 나팔을 3번 불었다 했죠. 수문 앞에 들을 때 7번을 부릅니다. 아니 7번씩 3번 부릅니다. 그냥 빵빵빵 3번이 아니라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7번을 3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부을 때 제단을 이렇게 한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7번을 돕니다. 마치 여리고를 도는 것 같죠. 예, 그렇게 하고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7번을 돌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구하는 이 의식에 맞춰서 예수님이 세상 말로 판을 깨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딱 이 날이죠. 예, 7번 돌고 물 붓는 바로 이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팔 부고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웠겠어요? 고맙겠어요? 미웠겠죠. 자기라 그러잖아요. 이 초막절의 주인이 자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물 붓는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물 붓는 축제가 있어요. 이거는 밤에 하는 거예요. 자, 심가 벳 하쇼 아이바라는데 물을 길어오는 집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둘째 날 밤이에요. 둘째 날 밤에 성경은 뜰이 열리잖아요. 여인의 뜰에 우리 메노라 있죠. 등대, 등잔, 이거를 크게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헌옷 같은 거 놓고 올리브 기름, 이제 좀 질 떨어지는 기름을 계속 채웁니다. 예, 레위인들이 계속 기름을 채우면서 불이 안 꺼지게 합니다. 둘째 날 계속. 그리고요, 밤마다 산에 들인 장로, 지금 뭡니까? 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있죠. 나중에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밤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에 모였고요. 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서 노래하고 첫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 밤까지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구경을 한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춤추는 거, 예, KFC 할아버지 춤추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도 춤추는 것을 구경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고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솔로몬 때도 그렇게 돌려보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8일째 또는 9일째 아침에 현지에서 가르만제자를 잡아왔어요. 전통적으로는요, 중세에 생긴 전통입니다. 심카토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 마지막 끝나고 집에 갈 때부터 율법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토라 포션을 들었죠. 모세오경 5권을 1년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매일 정한 분량을 읽습니다. 그거를 초막절이 끝날 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몇 장, 신명기 몇 장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날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딱 그날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왜 예수님도 이제 떠날 때가 됐잖아요. 딱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 한번 찾고 갈 것인데 현지에서 가늠한 자들을 딱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날, 그 율법 갖고 사람 죽이자고, 율법의 주인인 예수 죽이자고, 여자와 예수를 같이 죽이려고 딱 율법을 갖다 들이밀었어요. 다 절기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취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살렸죠. 뭘로 살렸습니까? 자기도 살고 여자도 살렸는데 뭘로 살렸어요? 율법으로 살렸어요. 율법. 아니, 현재에서 가늠한 사람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어도 살리라는 율법 없던데요? 있어요.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지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하느냐? 악한 자는요 그 이름을 흙에 써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더라. 그리고요, 로마서에 보세요.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러 모든 죄인을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맞죠?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니 이사야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일로 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몸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를 감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살렸지 뭘로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귀신을 쫓았지 뭘로 쫓았습니까? 맞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죠. 그렇다. 율법의 문자가 그랬는데 율법의 그 문자 이면에 그 문자를 도드라지게 만든, 눈에 띄게 한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사실은 실제는 뭐냐? 존재하는 사실 말이죠. 그건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날 율법으로 살렸어요. 율법을 성취하고 살린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살린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모세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을 하나님이 쳐야지 너희들이 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렸어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살린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8장 12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수하고 빛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빛의 축제하고 물의 축제를 예수님이 다 자기에게 적용시켰어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요, 동생들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지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묻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묻어버리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악한 날에 악인도 때에 맞춰 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중에 최종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조금 불완전하지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국과 마국의 전쟁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집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예언과 또한 환상으로 본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이 영원히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다윗이 오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화평이 가짜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임마누엘, 예,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게 초막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초막절이 예표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스겔과 똑같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 때 완성이 됩니다. 종국의 완성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부분적 완성입니다. 그래서요, 절기가 완성이 되면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죽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죠. 전에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가 2020년 동안가 작년인가 뭡니까? 1000년에 다시 지킬 우리가 초막절을 했어요. 1000년 동안 지킬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왜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부분적, 지금보다 훨씬 낫지만 부분적 성취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도, 즉 초막절이 천년왕국도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14장 16절에 18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제가 다른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해서 다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축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천년왕국도 초막제를 지킵니다. 산과 새 땅을 바라보기. 자,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예, 왕도 초막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왕도. 그렇게 한 왕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 왕이 있었을까요? 참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16장 13절 15절에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제를 지킬지니라. 예, 이게 지금 다른 번역이에요. 제가 실수해요. 이게 다른 번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는 명제를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성문들 안에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명제를 지킬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총에 거든데, 자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가난한 자건 과부든지 안에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추수와 거둠을 주겠으니,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와 함께 여호와께서 정한 곳까지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지키면 복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그 말 뜻이 어떤 거냐면 지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미 복 줄 거니까. 복 줄 거니까 지키라고. 알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킨 자에게는 또 하나님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킬 수 있도록. 가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자라도 굶지는 않겠어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추하게 살게 했다는 겁니까? 힘들게 살게 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역사적 실제랍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살렸다. 출애굽하고 살렸다. 제일 힘들게 살겠다. 광야는 풀도 없습니다. 사실 짐승 먹일 풀도 없어요. 그런데 풀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넉넉한 나무와 풀로 안식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초막이란 건 거의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방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켰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초막에 살겠다는 것은요, 불편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고 사랑하여 따뜻하게 보호하셨는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대하여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뭐랄까요, 한번 살아보는 것보다 더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비슷하게 살아보면 바로 체득이 됩니다. 그렇죠? 몸으로부터 생각을 도출하는 것보다 실제를 더 마음 깊이 새기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보세요.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몸에 어떤 자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사고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안 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망상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몸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생각이 시작되면요, 되게 헛되지 않습니다. 굶어보니, 보세요, 3일을 굶었어요. 자기가 게으르려고 도박으로 날려가지고 몸이 느끼죠.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게으르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경제관이 바뀐 사람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이 뭘 가르쳐 줄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초막에 한번 살아보는 것보다, 일주일 살아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몸에 새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 오르자 일주일씩 3차례 1년에 한번 올라가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도요, 부모 집에 찾아가 봐야 부모 공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고생시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힘들게 살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라 그랬어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모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온 말, 대언 내지는 대필한 사람의 기록으로 모세의 글이 제일 많지 않나.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듣고자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세가 경험한 상황도 참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라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다 말하고 다 하기로 하고 죽었어요. 진짜 사명을 다했어요. 남김없이 선포했어요.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상황이든지 간에,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는데, 모세는 어떤 형국이든지 간에 어떤 배경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인류 중에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영광을 받고 있을까요? 땅에 있는 무엇이 부럽습니까? 참, 모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입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찬송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짐승은 신호가 있고 소리가 있지만 언어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요, 영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써 영광을 돌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주신 그 말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대언하는 입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 유일의 절기를 받고 그대로 준수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려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막제를 지킴으로부터 여호와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다 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 더 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고 정기 면전년의 초막절에, 7년에 안식년이 있죠. 이 안식년 초막절은 좀 더 특별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명절을 지키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복이 있습니다. 옛 신앙인들의 순수한 신앙의 향기를 맡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초막, 예루살렘 산천을 두른 초막과 모닥불, 흥겨운 노랫소리, 끊임없는 웃음소리, 화제로 매일 올라가는 정말 그 향, 일주일 동안 얼마나 황홀하고 즐거울까요? 우리 이걸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한 신자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위로만 주려고 하는 성경 낭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을 믿는 자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